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에는 제가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신구약을 좀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좀 미리 밝혀둡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7편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조금 논리를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함께 나눌 좀 본문이 좀 많습니다만 좀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흔히 쓰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그림을 좀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뭐 아는 그림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림도 있을 텐데요. 모나리자가 있고 귀에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가 있고요. 맨 오른쪽은 아주 유명한 거장입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모두 인물화이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상상해서 만든 인물화입니다. 초상화라고 할 수는 좀 없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통해서 또는 뭐 공연 전시장을 가서 보시겠지만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림 속의 인물이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지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정면에 서 있어도 인물의 눈이 나랑 마주치는 것 같고요. 약간 비틀어서 방향을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겨도 그 시선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 속 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닮아 있는 시선의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선의 반전입니다.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힌트가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읽어주신 임봉래 집사님,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어느 대목에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본문에 좀 이렇게 좀 시선이 많이 좀 가십니까? 힌트가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얼굴이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요,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대목에 아무래도 여러분의 눈길이 갈 겁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 장면처럼 읽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문장을 처음부터 좀 다시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고백보다도 먼저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은요, 생동감 있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윗의 결심보다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셨고, 다윗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구조가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권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어르신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각자에게 다 제가 질문을 드려도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선뜻 아마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잡히는 얘기로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잠깐 멈추고 6시 반부터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안 움직이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성도들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좀 궁금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곧바로 내 마음과 내 시선에 주목합니다. 내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흔들리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에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집중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아까 8절 말씀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지금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그를 불러주신 때가 그의 삶이 평온할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평안한 자리에서 부른 묵상의 노래가 아니고요, 위협과 두려움과 그 한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저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거짓 증인들의 공격으로 생명과 지금 명예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원수들의 공격을 좀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들이 언제 물러날지, 그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다윗의 시선을 돌려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빼주세요. 자,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도 당연히 구원과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설령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코 잊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고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다가도 응답이 조금 늦어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외면했구나,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겪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서를 바꿔서 당신의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눈앞의 상황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 내게 맞닥뜨린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앞의 상황으로 재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게 맞닥뜨린 상황을 해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얘야,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얼굴만 바라보지 말거라. 내게로 와서 그 거짓 증인과 악인의 표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바라보너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를 지금 불렀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인물들에게 이런 똑같은 패턴의 순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 3 인물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하갈입니다. 하갈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레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상처와 갈등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난 것이죠. 이 광야에는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죠.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요,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그 셈을 일컬어서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 하갈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 성경 이 누가복음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나무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올려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을 바꾼 것은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순간 얄궂게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22장 6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떠올리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베드로의 비겁함과 실패를 모두 알고 계시는 시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그 시선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맺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 베드로의 무너짐 너머로 다시 일으키실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었던 것이죠. 하갈과 삭개오와 이 베드로는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 있었고요,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었고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뒤로도 그런 의미들이 몇 개가 더 나올 겁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시선이 문제와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시선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더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어떤 긴장된 집중이 아니라 관계적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 참 표현하기 참 어렵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긴장된 집중이 아니라 관계적인 안식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선을 놓치더라도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고개를 다시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 완벽한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문제에 내가 시선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여러분의 고개를 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다시 얼굴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갈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요, 삭개오처럼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될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상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어떤 신비로운 형상들을,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려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한 문장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밤 10시까지 내서 주셨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유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방식으로 아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계시해 주셨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당신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은 먼저 지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였던 빌립과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정답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실제로 그럼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삭개오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처럼 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마찬가지로 그분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지 살피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셨는지,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죄인을 밀어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어린아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받은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어린 자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한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시선을 둘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자,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띄워주세요.
히브리서는요, 인생의 무게가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도 있고 쉽게 얽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죄도 있고요, 오래 견뎌야 될 인생의 경주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권면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힘든 현실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만 계속 바라보지 말고 그 시선을 다시 들어서 예수님께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장미로운 것은요,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믿음의 모범 정도로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하이라이트 돼 있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넘어지는 믿음을, 안개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눈을 떼면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전히 내 시선부터 점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더 큰 무게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까지 완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놓쳐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제가 성경에서 19절만 뽑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채찍을 맞고 피를 줄줄 흘리고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 얼굴은 실패와 수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도 그 얼굴에서, 그 피 묻은 얼굴에서 뭐가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이 그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래요?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가장 깊은 뜻은 결국에 눈앞의 형편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을 해석하고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형편이, 상황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이 막혔는지, 왜 내가 안 풀리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의 이유를 하나씩 풀어주는 해설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여러분의 의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오해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히 이런 결론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니, 어떡해요?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렇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안 풀리면은요 그렇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느낌이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얼굴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왜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최소한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소한 미워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만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원수들 여전히 곁에 있어요. 거짓 증인들의 공격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시제를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보게 될 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을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침묵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모습을 애써 그려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눈앞에 일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오늘 내가 들었던 기분 나쁜 소식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도 지금의 답답한 심경과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거운 짐도 있고 넘어진 자리도 여전히 보이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하갈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때로는 숨고 싶을 때에는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에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픔을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상처를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27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굴이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또 가족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상처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탄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도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느끼는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먹구름처럼 흐릿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을 향한 방향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오늘 내게 맡기신 순종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정직을 지키고 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과 시선을 보내고 자녀의 변화를 구하면서 오늘 그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 그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 일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순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하루에 한 걸음 말입니다. 내가 최소한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에게 또 내 마음의 탐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주셨고요,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형편만으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흩어진 시선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바라보신 그 사랑 안에서 얼굴을 드시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오늘 아마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셨다면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주십시오.